저희가 계시록을 다루고 있는데 계시록 전체 상황에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박해 가운데 처한 상황이다. 박해의 대상이 누구예요? 박해를 주는 대상은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 왕이 박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7교회로 대표되는 교회라는 곳이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에서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요. 1장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우리가 그 박해를 견딜만 하고 그 박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갖다가 끝까지 견딜만 한가? 그 분이 우리에게 과연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1장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낸다면 마침내 그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가진 이긴 자에게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상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다라는 얘기가 1장에서 등장합니다. 이후에 지상 상황이 이러한데 천상은 어떻죠?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어린 양이 계시고 7 촛대로 대표되는 성령께서 삼위일체께서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고 그 주변을 누가 두르고 있어요? 24 장로들이 두르고 있다. 24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24 장로의 자리에 누구 자리도 있다? 내 자리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로 대표되는 소, 또 독수리, 사람, 사자로 대표되는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생물들이 둘러덮고 있고 그들의 많은 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아니하신다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준 후에 중요한 게 그 밑에 뭐가 흐르고 있다? 유리 바다가 흐르고 있다. 유리 바다가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를 보니까 왜 그래요? 이 땅에서는 지금 엄청난 파도가 마치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 작용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유리 바다가 평정된 상태다. 그러면 이 평정된 악이 이 제어된 악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조만간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죠. 이렇게 하늘에서 다 이뤄놓고 내 자리도 있는데 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남아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에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봤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재앙 3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커지는 거 맞죠? 네, 제가 잘 그린 거죠? 자, 인, 나, 대접대응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을 종말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차.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이 등장하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삽입되는 말씀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들었습니다. 자, 인재앙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열린 책이에요. 자, 열린 책 다른 말로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건 종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다 떼져서 종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실 때 이거를 하나씩 뭔가 그러니까 그 환상을 여러분 꿈꾼 거 글씨로 옮겨 써보라고 하시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난해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그냥 그 환상을 꿈을 여러분이 글씨로 적어놓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하지만 사실은 꿈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꿈 꾸시고 딱 눈 뜨시면 여러분 뭐 30분을 주무셨든 1시간을 주무셨든 그거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하나의 사건이죠. 뭘 한 거예요? 꿈을 꿨죠. 꿈을 꿨다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떼고 두 번째는 떼고 세 번째는 떼고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인을 뗐다는 한 번의 사건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나팔을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나팔 부는 어떤 시간 순서가 인과 간의 어떤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또 대접지향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대접을 붓고 두 번째 대접을 붓고 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집중하실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대접을 부었다에 대한 거예요. 자, 꿈을 꿨을 때 자, 내가 첫 번째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을 꾸고 세 번째 꿈을 꿨다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가 중요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을 보실 때 그럼 좀 헷갈리실 게 없어요. 자꾸 이제 헷갈리시는 게 이게 무슨 시간의 순서대로 돼 있고 여러분 이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갖다가 지금 적기 때문에 이걸 너무 시간 순서로 보시면 나중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게 앞으로 될 일이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수적 어떤 그 집단에서 해석하는 성경 해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황충이 나왔었잖아요.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떨어질 때 무적행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행 열죠. 그랬더니 뭐가 기어 나와요? 황충이 나오는데 무슨 정갈같이 생겼고 뭐 군대 모양이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저건 사실은 아파치 헬기의 모양이다 해가지고 아파치 헬기가 그렇게 생겼대요. 전 모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꼬리에서 레이저빔이 나오고 뭐 설명하면서 결국엔 이 전쟁 무기로 아파치 헬기를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너무 미래적인 관점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무슨 이렇게 재앙이 일어날 때 이게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난 어떤 뭐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화해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뭐예요? 재앙은 뭘 의미하냐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현장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이 떨어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재앙을 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누가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재앙 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재앙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러니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 보기에는 재앙은 어떤 거예요? 죽음과 같고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은 어떤 거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힘 있구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권능이 있으시고 내 아버지는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왜 두렵냐면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재앙이 마치 우리에게 멸망을 주고 그래서 이 대부분 처음 계시록 읽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떤 일이게요? 저 재앙을 통해서 누구의 권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 우리 주님이 저런 힘이 있으시구나.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정말 권세 있으신 분이구나에 대한 재앙을 볼 때마다 믿음이 더 더하여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바라보는 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탄과 대립하는 얘기죠. 자, 사탄이 맨 처음에 여인과 대립하고, 그다음에 미가엘과 대립하고, 다시 여인과 대립하는데, 자, 이 여인의 상태를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그 중에 해를 옷 입은, 자, 이건 진짜 선이에요. 태양을 옷 입은 여인이 그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엄청나게 화려한 광명체로 옷 입은 여인, 영광스러운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보면, 자, 해, 달, 별이 절하고 10별이 절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기 형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빠는 해, 엄마는 달, 형들은 별, 10별이어서. 그리고 자기한테 절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아무튼 그 팔아버리는 어떤 계기가 되죠. 또 구약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은 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달,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자식들은 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달별을 입은 여인은 뭘 상징하나 보면 구약도 신약을 통틀어 얘기하는 여인은 어떤 걸 상징하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아,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는 몰랐는데 그 과거에 몰랐던 것을 지금 이렇게 들춰내 가지고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해요. 우리 지금 계시록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구약 백성들이 나중에 점점점 그 왕성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은 그 구약 백성입니까? 신약 백성입니까? 아니면 신구약에 다 속한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가 지금 아이를 해산하려고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게 됐어요. 자, 이런 그 구약 가운데 있는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인, 그 아이를 낳은 예수님. 그런데 하늘에서 또 달았대요. 큰 붉은 용이 있어서 이 용 자체가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7개나 있고 뿔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어요. 그 권세가 등등한 용이 하나 나왔는데 얼마나 힘이 세냐면 보니까 어때요? 4절에서 보니까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용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산하려는 여인을 삼키려고 해요.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 용이 사탄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교회에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라가셨다. 그 여자가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우리가 지금 아까 11장 볼 때 어떻게 되죠? 그 11장 3절 보면은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두 증인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12장 6절을 살펴보면 언제 동안 그 양육받아요? 여인이 1260일.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기간을 갖다가 샜는데 1260일, 또 42달, 그 다음에 또 한때, 두때, 반때. 자, 이건 의미가 있다 없다? 뭐 그 숫자적으로 막 고민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반드시 종말이 온다. 때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염없이 기다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저 1260일, 그래서 정말 1260일만 예수님 오시면 정말 좋겠는데 안 오시고 42개월 안 오세요.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 지나고 7년 반 지나면 예수님 오십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 뭔 얘기예요? 저건 기한이 있다요. 기한이 있다. 반드시 오신다. 이게 막 하염없이 죽는 날까지 기다려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반드시 오시니까 때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자 제한한 때가 있는데, 자, 그 동안 핍박받고, 교회가 지금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어가지고 막 핍박받고 박해받고, 지금 아까 우리가 1장 그 상황에서 봤던 것처럼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박해는 언제 끝나느냐? 1260일 또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의 그 기간 동안만 박해를 받을 거니까 그때까지 너는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같다. 어제 말씀드렸죠.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구약에서는 에무나,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이걸 다 우리가 번역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무나에 대해 설명해드렸죠. 모세가 아말렉이랑 싸우는데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손을 내리지 아니한지라라는 동사가 에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에무나가 뭐라고요? 믿음이 믿음. 피스티스는 다른 번역으로 믿음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뭘로 번역한 거예요? 충성이라고 번역.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버틴 자들,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버틴 자들을, 자, 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긴 자. 이긴 자들. 자, 사랑 여러분, 자, 한때 반, 두때 반, 한때, 두때, 반때까지 견디시면 되고요. 1260일 동안 견디시면 되고 42개월 동안만 버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기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버려주시면서 한번 잘 견뎌봐라, 너 혼자서 아주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광야로 도망했어요. 12장 6절 다시 돌아가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버려가지고 개고생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1260일 동안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는 저와 여러분,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계십니다. 예, 양육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버려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버려진 것 같지만 결국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양육하고, 지금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저기 성전 마당에 뜰이 밟히는 것 같아요. 외관이 밟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위상을 보여주는 게 이렇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인이 그런 양육받는 상황에 있어. 그 여인은 이미 이룰 걸 다 있어. 이루었어요. 자, 천상의 존재인 미가엘과, 이건 뭐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으세요. 미가엘이라는 대장군을, 천사장을 보내서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사탄을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게 됐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별이 땅으로 처박히는 순간, 자 땅에서 이미 떨어졌어요. 사탄은 왜 우리가 사탄을 똥파리라 부르냐면 그냥 우리가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데 저 사실 똥파리야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총칼 들고 있는데 똥파리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똥파리라 부르냐? 이미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제압되고 진 존재인데 자기가 졌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아들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한대요? 우리 아빠 오면 너는 죽었어. 이게 계시록이에요. 우리 아빠 오면 넌 죽었어. 이게 계시록이라고. 자, 쫓겨났어요.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자, 귀신들도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귀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내쫓기니까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존재예요. 막 그 꼬리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별들을 갖다가 3분의 1 갖다가 꼬리로 말아갖고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용이 이 땅 가운데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땅에서 처박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어떡합니까? 여자를 죽여서 여자를 괴롭혀가지고 박해하려고 해요. 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박해하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할 거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 왜 동일시하는지 14절에서 나온 거죠. 자, 13절 먼저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자, 이제 화가 났죠? 이 땅에 쫓겨났어. 자,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다? 땅으로 내쫓긴 존재다.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여자를 박해해요. 박해했는데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다. 이거 좀 같은 표현이죠. 아까 우리 읽어봤던 거랑. 그래서 거기서 이 뱀의 낫을 피해서 어떻게 했대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했대요? 양육받았다. 양육받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여러분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그 보호하고 계시고 이거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봤더니 여자 뒤에서 뱀이 여자를 죽이려고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홍해 사건의 역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뱀이 물을 흘려가지고 여자를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죽지 않게,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결코 어떻게 한다? 죽지 않게 하고 보호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사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위협은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 죽일 거야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참 감사했던 예화 중에 하나 이거예요. 큰 개가 우리를 물려고 막 달려들고 근데 그 목에 뭐 있어요? 목줄이 딱 쳐져 있고 그 선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일 듯이 달려오지만 물어가지고 우리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목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 사실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사시는 오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을 오늘 계속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롭게 사랑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충만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